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모두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이 붙여져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따라오는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데서 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이야기로 묶어서 보려는 것은 이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다 말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이야기가 보충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제 주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혹은 우리가 또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충분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라는 명령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명령으로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사랑의 힘이 나오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는 분주하게 섬기는 마르다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칭찬을 듣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교훈이 정해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거기 안주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주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와 연결시킬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의 그 목표,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준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던 것과 주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고 배운 걸로 답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아주 간단한, 그러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그 질문을 이제 율법교사가 합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교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바로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되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주님이 다른 것을 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의 답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라고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주님은 그 얘기를 더 진행해 나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라 율법교사가 시작을 했는데 주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했다라는 칭찬을 듣고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허영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그 통념을 깨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뺏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율법교사나 주변에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따라온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어디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몸 생각을 해서 피하여 지나갔다면 다른 평범한 사람이 지나갈 때 그냥 그 길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하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은 이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어요. 유대인이 지나갑니다. 도울까요? 돕지 않을까요? 안 도와줍니다. 이웃이 아니거든요.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돕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교사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희망이 없다. 틀림없이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서 더 숙박시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내가 이를 보고 다시 돌아올 때 여비가 더 들었으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아마 그 뒷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갔다가 돌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비용을 냈을 것이며 그 사람이 완쾌될 때까지 돌봐줬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깨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신 주님의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쉽지 않죠? 주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 감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 우리가 같이 살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내가 주고 그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돕기 위한 상대이죠. 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희생자의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이 누군지를 정의 내리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내가 주고 그도 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떤 사람, 나는 돕지만 그는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 사랑의 그 개념이 훨씬 더 깊어지고 수준이 더 높아진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새로운 길은 아니죠. 그동안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벗어나서 혹시 이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고 혹은 이렇게 그물을 쳐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학자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으라 했으니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고발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율법학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을 벗어난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만약 율법학자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었다면, 시험을 하려고 왔지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또 절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알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깊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더더욱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구나. 자기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절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지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기를 예수님 자신이 말씀 속에서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랑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건가요?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사라진 것인가? 구약의 그 말씀이 폐기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명령은 영생을 얻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 드러내야 할 특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의 큰 주제는 영생을 얻은 자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요한 1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편지로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갈등이 그거였던 거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사랑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감사하다. 그렇지. 내가 이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구나. 나는 역시 여전히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라는 것이 그 사랑의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다. 그런 말을 우리는 들을 때 다시 율법 교사가 놓여 있었던 그 자리로 내려가고 맙니다. 안 되는데. 내가 해봤지만 불가능하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누구나 그 사랑의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그 거절의 경험들이 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러 나가는데도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내하고 진실되게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명령을 어찌하면 회피해보려고 몸부림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율법교사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들, 다른 봉사의 일들, 다른 드러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서 사랑하라는 이걸 덮어버리고 사랑인 척하거나 아니면 이건 없어도 된다고 다른 걸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는
그런 몸부림들을 합니다. 이미 거기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죠. 그래야 됩니다만 그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고민스러워지고 부담되고 갈등이 일어나죠. 참여하고 싶지 않은 모임이 되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그 부담을 가지고 그 모임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편안하게 가서 위로받고 안전하게 교제하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주는 교훈이 진정한 변화, 행동과 성품,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주는 열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주님과 12제자가 다 들어갔겠죠? 또 그 외에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혼자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마 집에 하인들이 있었겠죠. 같이 음식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주님께 가서 동생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몇 가지, 도대체 이게 뭐냐? 음식 준비를 많이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마리아는 좋은 음식을 선택했다는 말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몇 가지가 음식의 양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고 단지 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주하다는 말은 그냥 바쁘다는 말이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마르다는 많은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것들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뭘 염려하고 근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음식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밥을 먹이려고 초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가 초대했었다, 그 사람과 교제했다 하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잘 대접해서 음식 솜씨가 좋아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의 바쁨과 일손이 모자람보다도 사실 그 마음이 더 힘든 거죠. 음식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음식을 잘 준비를 해서 맛있게 먹었다는 칭찬을 듣고 가버렸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그 사람과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음식만 먹이고 보내버리고. 물론 그거 자체를 흡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거를 먹였어. 여기 흡족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초대받는 제 입장, 어느 집에 가서 초대를 가든지 간에 사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입니다. 먹는 거야 뭘로 먹든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000원짜리를 먹든지 5만원짜리를 먹든지 한 끼 식사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몇 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오고 마르다가 얼마나 부엌 일을 잘하고 손님 초대를 잘하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으시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기쁨에 해당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발치에 앉아.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 문화가 남자들만 앉아서 말씀을 듣거나 교제하거나 했을 텐데, 이
가서 일을 도와야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또 궁금한 것을 묻고 했겠지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만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로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던 일을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었던 그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건 빼고 마르다와 마리아 일만 가져다가 누가가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성경.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 얘기를 이 부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누가복음하고 상황을 같이 본다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바로 거기가 주의 말씀을 듣던 자리 아닙니다. 말씀이 그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어느 시간대나 일어나 가서 교회를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이제는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유명한 자기 입맛에 또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히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홍수에 가장 절실한 것이 뭔지 아세요? 홍수 때 물이죠. 물입니다. 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정작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귀에 맞는 말씀을 찾아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찾아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유행되는 말씀들은 그 한 주의 삶의 어려움들을 위로해주는, 치료해주는, 만족을 주는 말씀. 그게 거의 힐링 시대죠. 전에는 이제 웰빙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문화가 힐링입니다. 근데 정치에는 도입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힐링 정치가 나와야 될 텐데. 정말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힐링 정치. 근데 말씀도 힐링 말씀. 교회도 힐링을 위한, 치유를 위한 말씀만 남아있는 그런 말씀만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많은 설교와 프로그램, 더 많은 봉사들이 사람들을 분주하게 합니다. 그런 걸로 주님을 대접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게 끌려다니는 이들과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발치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실력은 없고 짧게 아는 것으로 교만하여져서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나눠줘야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배워,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가서 실천해야 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교사가 주님을 시험해 볼 실력은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율법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시험하러 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발 더 주님의 발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흐릿하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짝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로 당겨 앉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데만 목표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자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기를 힘쓰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언제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흘러내려오고 그 말씀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각 개인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그 발치 아래에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주의 말씀을 행할까 애쓰고 몸부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눌러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여 우리로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아버지, 더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두려는 그런 소망이 저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알고 가까이 두고 또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다 좋은 것, 보다 바른 것, 보다 건실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고 고민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여 넘쳐나서 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